2020년 3월 11일 성호교회 사순절 말씀 묵상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은 1절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들어가신 행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기란 5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역의 장소인 가버나움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오가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데가볼리 지역은 어디이냐? 데가볼리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 동남쪽 방향으로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인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그 이후 거기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바다 좌우편을 계속 오가시면서 쉴 새 없이 사역을 하셨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2차 갈릴리 사역이 끝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가 2차 갈릴리 사역의 거의 끝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그 휴식을 제대로 갖지도 못하시고 다시 2차가 끝난 후 3차 갈릴리 사역을 바로 시작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6절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한 사역의 기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면 조금 사역에 지친 몸을 추스르는 휴식의 기간이 분명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고향에 가셨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소문으로 들었던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문전박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놓지 아니하셨죠.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는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감탄했던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푸셨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감탄스러워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지역 출신임을 알고 예수님을 깔보거나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지혜의 말씀과 권능의 손을 가졌더라도 한낱 목수의 아들 목수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신적인 권위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깔보고 배척하였습니다. 목수는 지혜자가 될 수 없고 목수는 권능을 베풀 수 없다는 편견이 그들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힐 때 참됨과 또 진리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때 결코 그 사람을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혀 어떤 일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혹은 그 사람의 제대로 된 성품이나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감독들이 외국인으로 선임했을 때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외국인 감독에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선수들의 능력만 보고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축구 선수 선발에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뽑거나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면 적합하고 좋은 사람들을 놓치길 마련입니다. 편견은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죠.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한 자녀가 있거나 그런 식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고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가족들의 편견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무시당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평가절하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그런 예들을 간혹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차 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부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직업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 외에도 당시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인 세리도 있었고 또 애국주의자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말투가 투박하고 교양이 부족하고 행동이 다소 과격하고 사회적 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제자의 자격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좋은 공동체를 이루려면 편견을 얼마나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직업과 출신과 성격과 다양한 개인 신상 등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한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어주고 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편견 없이 상대를 믿어줄 때
그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해낼 수 있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던 이유는 부족한 이들끼리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배척할 정도의 온전한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족함 투성이인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권능을 주어 보낸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편견 없이 자신들을 믿어주셨던 예수님께 보답이라도 하듯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고향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 배척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편견 없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믿으셨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 멈춰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편견 가운데 살아가고 따돌림 당하는 약자들 앞에 우리는 그들의 편견의 눈을 버리고 따뜻한 한 사람으로 맞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모임에서 혹여나 편견의 눈으로 따돌림 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인 나는, 우리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가 되고 희망을 주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향해 따뜻함을 전해주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으로서 또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따돌리거나 배척할지라도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편견 없이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보내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내가, 또 우리가 결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타인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동료, 나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언제나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리고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